42편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찾아져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므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법고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었었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나로 말하며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전에는 우리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기시고 나오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매주마다 이렇게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등록자가 있게 하시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정가경 집사님 인도하셔서 편한 세상 요양원 대표 되시는 안영진 씨 이렇게 처음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안영진 씨,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나와서 우리 장로님이 광고하셨습니다만은 6월 28일 낮 12시에 호텔 농심 허심청 2층에서 김창만 집사님과 장양남 성도님의 딸 정아양이 결혼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박화자 권사님의 언니 되시는 박경자 씨 이렇게 27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며, 또 박소영 집사님의 모친 장차관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조말순 씨 26일 날 이렇게 장례식을 마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참 섭섭하면서 또 가족들이 감사해서 광고하신 대로 이렇게 떡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떠한 풍랑 가운데에서도
전염병에 주여 창궐해서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그 죄악이 병균이 결코 침투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와 같은 주여 역병이 끝나게 하여 주시어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해운대 순복음교회 소속한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피해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어서 주여 이 악한 세력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처음으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우리 안영지 씨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께서 마음눈을 열어주시어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우리 정가경 집사님 외에도 주님이 같이 해 주시옵시고,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을 쓰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의 헌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2 렙돈을 받으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었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주여 우리의 적은 정성을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일어났던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은 역사가 가정마다 사업마다 심령마다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몸된 교회에 맡겨주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쪼록 큰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세계를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틀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이 변화해서 큰 일을 이루는 이와 같은 겨자씨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기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여 거룩한 누룩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이와 같은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베푸시는 그 도움의 손길이 한심령 한심령마다 있어지게 하셔서 빨리 일어나 뛰어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같은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여 6.25 70주년을 맞이하는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주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주여 70년 전에 통족 상잔의 그 비참했던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이 땅에 재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여 그 잿더미와 같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시어서 세계 속에 주여 우뚝 세워주셨사오니 이런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주일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찬양의 소리가 삼천리 방방곡곡을 울려 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피 흘리면서 희생한 자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터전 후에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세워주시어서 세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가 주여 결코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주여 탄식하면서 동정했더니 코리아가 주여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이룩하게 되어졌는데, 이 주여 번영과 축복이 결코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국민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찬송가 301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폐허와 같은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되어졌는데, 이런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억지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길마다 살았네. 울붓듯이 우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옆 사람과 세 사람 이상씩 인사하십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주의 은혜면 족합니다 하는 이와 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반 정도가 다윗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이와 같은 시편이고, 그리고 시편은 히브리 사람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거기에 다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애송되어지고 그리고 많이 알려진 시편을 들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시편을 들 수가 있겠어요?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또 23편 못지않게 애송되어지는 이와 같은 시편이 있으니 그 시편은 바로 42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와 같은 시편 42편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젖어든 이와 같은 시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래서 말이죠,
애절한 이와 같은 그 마음이 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려움을 당한 이와 같은 성도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갈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말을 하기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보다 작은 것이 우주보다 더 큰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공허한 존재이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채워도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와 같은 공간은 누구만 채울 수 있느냐 하면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채울 수가 있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 많이 벌면 말이죠, 만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961년도에 7월 2일 날 말이죠, 스스로 엽총을 가지고 자기 머리에 쏴서 자살한 사람, 누구예요? 어네스트 헤밍웨이라고 하는 같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말이죠,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이와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이죠, 돈이 얼마만큼 몰려 들어왔던지, 그래서 별장을 저 쿠바에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상당 기간 살게 되어졌고 말이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어. 그리고 결혼도 몇 번이나 했냐 그러면 4번이나 결혼을 했어. 다른 사람들은 다 한 번만 하는데, 그래서 해밍웨이는 말이죠, 4번이나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말이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원하는 것은 다 가진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그를 만족시켰을 수가 없었던 것이며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말한 대로 말이죠, 우주보다 더 큰 공간이 해밍웨이의 마음속에 있어서 돈 가지고도 명예 가지고도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도 말이죠, 어느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서 긴 나이도 아닌 61세에 스스로 엽총으로 자살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해밍웨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말이죠, 한국 사람들도 말이죠, 다 아연실색을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죽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때 설교하시면서 해밍웨이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작품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말이죠, 말할 시간이 없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족할 수 없는 여 같은 그 큰 공허가 있다고. 그래서 시편 42편과 43편이 말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그 인간의 실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여 같은 시편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꾸어서 생각한다고 하면, 겉으로 보면은 이 시편의 저자 고라 자손들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찾아야 할 것을 찾고 알아야 할 것을 아는 이와 같은 그 복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성서학자들은 두 가지 면에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여하 같은 막막한 상황 속에서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 부른 여하 같은 찬송가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말이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피신해서 말이죠, 망명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이 동굴로 저 사막으로 이렇게 피해 다니게 되어질 때에 마음대로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할 수 없는 여하 같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편이 말이죠, 작시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떠한 연유든지 간에 이 고라 자손들이 부른 이와 같은 시편은 말이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성전에 자유롭게 올라갈 수 없는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부르짖는 이와 같은 저자의 탄식이 이곳에 나와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도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자유롭게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2월 달부터 시작됐으니까 말이죠, 몇 월입니까 여러분? 2, 3, 4, 5, 6. 야, 놀랄 노자구만요. 이렇게 오랜 동안 성도들이 말이죠, 서로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신방 갈 수도 없고 말이죠. 요사이 특별히 말이죠, 병원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말이죠, 가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여기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옛날에 같이 부기총에서 같이 활동했던 목사님 말이죠, 쓰러지셔가지고 오랫동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몸이 자유롭지 못하고 말이죠, 그러죠. 이렇게 지내시고, 그리고 그 사모님도 간병을 하시다가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 말이죠, 더 심한 이와 같은 상태에 계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한번 들려봐야지, 그리고 좀 과일이라도 사다 드리고 좀 위로를 해야지 그러면서 가려고 전화를 했더니 말이죠, 그 딸이 내려와 가지고 돌보면서, 목사님 지금은 오시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안 오시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가려고 하다가 가지를 못해서 이런 그 답답한 막혀있는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래도 예배당 문을 열어놓고 예배 시간마다 지금까지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만은, 큰 교회들은 말이죠, 예배당 문을 주일 낮에도 주일 저녁에도 수요일 저녁에도 말이죠, 꽁꽁 걸어 잠가 놓고 말이죠, 목사님이 그저 혼자서 인터넷 방송으로 이렇게 방송하면서 지냈는데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언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말이죠, 예배가 없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문을 좀 열어주시라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가가지고 말이지 기도라도 한번 하고 가겠다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깨어있는 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서울 쪽에 그런 사람한테 어때요? 야, 교회 안 가니까 편하구나, 이러면서 말이죠, 어떤 교회는 장로라고 하는 분이 말이지, 주일 낮 예배 폐합시다, 이러더니 말이죠, 그러더니 주일날 자기는 교회 안 오고 말이지, 저 다른데 해변에 음식점에 가가지고 말이죠, 음식 먹으면서, 그래서 자기 모습이 그 교인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야단을 맞게 되어졌다고 하는 여하튼 말을 제가 직접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여러분들은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예배 안 드리니까 편합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말이죠,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지 돼요.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새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말이죠, 주일 저녁 예배를 좀 쉬어볼까 했더니 말이죠,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목사님 예배를 안 들으니까 허전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우리
열고 말이죠. 예배를, 저녁 예배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 시간에도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말이죠, 적지 않게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서 말이죠, 우리가 참 생명을 가진 사람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슴속에 가진 사람은 시편 42편의 고라 자손들처럼 말이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답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뭐처럼요, 저 사막을 달려다니는 사슴들이 말이죠,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것처럼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피어올고 하는 여하튼 그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말이죠, 우리들은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오늘은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주보가 말이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오셨기 때문에 주보가 모자라 가지고 제가 올라오니까 주보가 떨어져서 지금 주보를 찍고 있다고 하는 여하튼 말을 듣고 난단 말이죠.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앉을 때도 말이죠, 좀 아무 데나 앉지 말고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요새 이제 1m씩 떨어지면 돼요. 한번 봐보세요. 1m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남아있는 공간에는 말이죠, 남아있는 공간 찾아가지고 좀 지혜롭게 앉으셔가지고 빽빽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보건소에서 말이지 첫날만 한번 참석을 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자꾸 참석하라 그랬어요. 대신 들어오시면 당신들은 못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말이지 도중에 끝나는 게 없으니까 끝까지 참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우리는 다른 데도 가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못 오겠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교회는 한 번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밖에서 확인하고 돌아가셨지 말이죠. 그 뒤에 찾아오지를 아니하는 게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말이지 자꾸 와가지고 전화하고 확인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연락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할렐루야 소독도 잘하고, 할렐루야 마스크를 이제 저는 나오니까 말이죠, 또 마스크를 나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니까 말이죠, 자꾸 안 쓰고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나만 빼놓고는 말이죠, 대부분 마스크를 꼭꼭 쓰시고, 할렐루야. 또 거리 뛰어앉기도 말이죠, 잘 앉게 되어지니까 저 경찰서에서도 안 나오고, 우리 교회는 말이죠 구청에서도 안 나오고 보건소에도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한 사람도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말이죠, 요사이 그래서 확진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니까 저도 신경 쓰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도 요새는 될 수 있는 대로 마스크를 씁니다. 그래서 나오다가 말고 방금도 말이죠, 다시 들어가 가지고 마스크 가지고 말이죠, 쓰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졌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칠 때까지 말이죠, 지킬 것은 철저하게 지키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편 42편에 말씀해 주신 대로 말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코로나가 있을 때만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말이죠, 늘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여하튼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만이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새벽 기도 시간에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동 지역의 사슴들은 말이죠, 열이 많아가지고 목이 마르면 말이죠, 얼마나 헐떡거리는지 말이죠, 하는 사슴의 헐떡거리는 소리가 말이죠, 새벽으로는 멀리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멀리까지. 여러분, 이런 그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되 말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되 그저 은혜를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상태가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 이 시편 42편 기자는 말이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 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967년 7월 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7월 말이니까 말이죠,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런데 나는 땀은 많이 안 흘려요. 그래서 야, 쟤는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다른 애들은 군복을 짤 정도로 땀을 흘리고 말이죠. 그런데 왜 저렇게 땀을 안 흘리는 거 그러면서 말이죠,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목은 마르더라고요. 목은 말라. 그래서 행군을 하다 말고 저 논이 있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목말랐던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애는 말이죠, 그냥 이탈을 해가지고 논으로 가더니 말이죠, 벌컥 그 논물을 말이죠, 7월 달에 그 건건한 논물을 말이죠, 벌컥 마셔가지고 말이죠, 되게 얻어맞기도 하고. 근데 한번 이제 훈련장에서 그때 PRI 훈련을 받는데, 훈련장에서 말이죠, 너무 목마른데 물차가 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뒤에 놔뒀는데 말이죠, 나도 너무 목마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가가지고 꼭지를 틀고 말이죠, 물을 마시는데 조겨와가지고 엉덩이를 막 발로, 군합발로 걷어차면서 말이죠, 그런데도 너무 목마르니까 너는 차라 나는 마신다. 그래서 말이죠, 몇 모금 들이키고 났더니 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목마를 때는 말이지, 되게 목마르면은 엉덩이를 군합발로 채이면서도 할렐루야, 수도꼭지에서 입을 떼지 않는 이와 같은 그 간절함이 있게 되어진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갈급함이 있는 이와 같은 영혼들은 말이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말이죠, 매달리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갈급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매달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애들도 크는 것 보면 말이죠, 어떤 애들은 아주 순한 애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요새는 이제 엄마들이 지혜로워서 말이죠, 머리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말이죠, 그 엄마들이 바쁘니까 뉘어놓으면은 순한 애들은 말이죠,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그런 애들 뭐라 그래요? 가오리라 그랬어. 그래서 뒷꼭지가 말이죠, 없이 팽팽했어요. 그렇죠? 맨날 이렇게 그런 애들은 보면은 뒷꼭지가 없이 이렇게 평평한 애들 보면 대부분 말이죠, 애들이 아주 순해요, 성품이. 그런데 어떤 애들은 보면은 똘치들이 있죠, 가만히 안 있어. 그래서 근데 이 가오리들은 말이죠, 어렸을 때 보면은 엄마가 뉘어놓은 대로 가만히 있어. 전 먹고 싶어도 말이죠, 배고픈데도 엥 좀 울다가 말이죠, 그대로 있어. 그런데 똘치들은 보게 된다고 말이죠, 우는데 어떻게 우느냐 하면은 어떻게 울어요? 곧 넘어갈 것처럼 울어. 울면서 그러면 말이죠, 엄마가 가오리들은 하던 일 다 해놓고 마저 해놓고 와가지고
젖을 주는데 똘치들은 말이죠, 막 우니까 하던 일 그대로 멈춰놓고 말이죠, 와가지고 엉덩이를 때려주면서 말이지,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우느냐 말이지, 그러면서 엉덩이를 때려주긴 하지만 말이죠, 그대로 먹여주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요사이는 하기야 뭐 그렇게 애들 키우지도 않죠. 옛날에는 그렇게 키웠지만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신앙생활 할 때에도 보다도 극성적으로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 자세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주여 은혜 주지 아니하면은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선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이와 같은 자세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그 교단이 어떤 교단이라고요? 순복음 교단이에요. 그래서 저 어떤 교단은 말이죠,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은 말이죠, 가오리 교단이요. 아주 순하고 점잖아. 그런데 우리 순복음 교단은 말이죠, 처음 생길 때부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대부분이 말이지 병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그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말이죠, 쓰리고의 사람들이 대부분 모였으니까 말이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말이죠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와서 울고 새벽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시간만 있으면 그 쓰러져 가는 것 같은 초가집 예배당에 와가지고 말이죠 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린 대로 순복음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은 확실하게 아는 한 가지, 우는 교회가 어디냐 그런 말이죠, 저 편두리에 있는 우리 순복음 교회를 가르쳐주고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았어요. 그죠? 새벽으로는 그저 기도 소리가 말이지, 요새 같으면 그저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도 받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말이죠 기도 소리가 쫙 멀리까지 말이죠 들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어지고 가난한 자가 넉넉하게 되어지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말이죠 부요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날 일어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보면은 가는 곳마다, 옛날에는 그렇게 편두리에 가난한 사람만 모였던 그 순복음 교회 교인들이 말이죠 가는 곳마다 큰 교회들이 말이죠 우뚝우뚝 세워지게 되어져서, 대구에 가면 대구 순복음교회, 광주에 가면 광주 순복음교회, 대전에 가면 대전 중앙 순복음교회, 그리고 해운대에 오면 말이죠 해운대 순복음교회도 상당히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런 야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생활 할 바에야 말이죠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죠. 두 번째로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는 어떤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갈급해서 찾고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말이죠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우리가 이전에 쓰던 개역성경에는 말이죠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살아서 활동하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말이지,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말이죠 갈급하면서 찾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성서 속에 활동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야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계시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말이죠, 2절 후반절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또 은혜스러운 이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 오늘 강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되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이죠,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이죠, 사람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을 능히 하시는 하나님. 저 밑에는 말이죠, 저 성경 필사본 갖다가 뒤에 좀 전시를 해 놓으세요. 어제 내가 말했던 그 성경 필사본. 그래서 어제도 저는 우리 홍익표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왜? 홍익표 권사님 말이죠, 그 아픈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니까 말이죠, 성경을 말이죠,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번 필사를 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 여기 목욕탕에 있는 그 어느 교회 송정 어느 교회 집사님만 필사를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홍익표 권사님도 말이죠, 감동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경을 필사를 했는데 2번 필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홍익표 권사님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못. 지금도 그래서 홍익표 권사님이 지금 설교 듣고 계세요.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사모하셔가지고 나오시지는 못하지만 꼭꼭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듣고 계실 것이죠. 듣고 계시면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권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홍익표 권사님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말이죠, 몇 년 전에 우리 그때 탁구대회 해가지고 결승전 한 날이었는데 선교회장님이 목사님, 홍익표 권사님이 이제 오늘 넘길 수가 없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정리하라 그런다고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넘기면 안 됩니다. 꼭 가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갈 수 없는 여 같은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안락동에 있는 병원에 갔어요. 요양병원에. 그랬더니 벌써 의사가 말이죠, 제껴놨어요. 의식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의사한테 말을 해도 말이죠, 이미 이제 끝난 거로. 그리고 또 이제 홍익표 권사님 아들이 또 의사지 않아요. 그래서는 그 의사도 말이죠, 이제는 끝난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이죠, 이래 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 그래서 권사님 해도 말이죠, 대답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어서, 할렐루야, 그 뒤에 들리는 소리가 목사님이 신방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조금 움직이기를 시작하시더니 점점 회복이 되셔가지고 말이죠, 이제 뭐 또 잡수시고 말이지 그런다 그러더니 말이죠, 그 뒤에 이제 거기에서 요양병원에서 저 해운대 지금 여기에 성심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는데 말이죠, 거의 옮기시고 난 다음에는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요사이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기적인데 말이죠, 오늘 저 필사본 가지고 왔어요? 밖에요. 한번 이리 갖고 나와봐요. 한번 보여드리게.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자그만치 한 1년 좀 더 걸리는 시간에 덩어리째 보따리로 갖고 오세요. 보따리로 묶어진 거 있을 텐데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성경을 2번 썼대요. 그래서 어제 전화를 드렸더니 말이죠, 내가 그래서 주보에다가 냈습니다. 광고 난다가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이름도 나왔지만 말이죠, 거기에 보시면은 성경 통독 하태임 권사님, 윤수남 집사님 이렇게 성경 통독하신 것 대단히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말이죠, 홍익표 권사님은 성경을 말이죠 필사를 하는데 2번이나 필사를 해가지고 한 분은 아들에게 이리 좀 보여드리세요. 저리 올라오시지 말고 좀 보여드리세요. 이게 지금 2번째 쓴 성경이라 합니다. 2번째 쓴 성경. 이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여하튼 성경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들. 그래서 말이죠, 확실하게 이렇게. 그래서 나는 어제도 그 전화를 하고 난 다음 말이죠, 저건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 기증하겠대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필사한 성경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 한 거하고 홍익표 권사님이 한 거하고 말이죠, 2부를 이제 보관하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홍익표 권사님도 어제 전화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걸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죠, 권사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야요. 쓰시는 동안에 더 건강해지셨어. 그래서 금년에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연세가 몇이냐 그러면서 내가 알지만 말이죠, 확인을 해가지고 88세 된 할머니가 말이죠, 성경을 말이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번 썼다고 하는 것은 뭘 말했냐면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보시고 무엇이든지 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지만 말이죠, 어쩌기만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또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대적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말이죠,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위태로울 때 정신 차려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단 말이죠, 나도 여기에 서가지고 말이지, 남자하고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은 불법이다, 성경에 위배된다 하는 말 하면은 잡혀가요.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다른 것은 다 철학은 되고 그리고 윤리는 되지만 그러나 구원의 길은 되지를 못해요. 그러나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을 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말이죠, 내가 설교하면은 다른 데도 구원이 있는데 왜 그렇게 차별해서 주장을 하느냐 하면서 말이죠, 붙잡혀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말이죠, 이 어려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여하튼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길이 캄캄할 때 말이죠,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되, 마치 캄캄한 밤에 스위치를 착 올려서 말이죠, 불이 확 들어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변화시키셨던 빛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1960년도 4월 28일 밤 12시에 그 이전까지는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한 주간 동안 죽을 각오를 하고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 인생은 변화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후로 60수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말이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는 말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하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여하튼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대지가 2개가 있는데 말이죠, 다음에 하도록 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말이죠, 행복해질 수 없는 이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러주시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이죠, 우리가 달려 나아가게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들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서 새롭게 된 여하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우는 자요, 또 없는 자요, 또 천한 자요, 또 잡혀서 질병에 잡히고 또 가난에 잡혀서 말이죠, 자유가 없는 자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 같이 일어서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어 주십니다. 찬송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되시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는 자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가난한 것 같고, 또 당장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다는 여하튼 천하다고 느껴지는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라는 것이며, 무엇인가 붙잡힌 바 되어져서 알코올에 중독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습관에 이렇게 중독되어져서 잡힌 자가 되어지고 자유가 없는 것 같은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것 같은 분도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여하튼 눈먼 것 같은 자도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도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찬송가 9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어주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어주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눈먼 자에게 빛이 되어주시며, 병든 자에게 고침이 되어주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죄가 많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에도 병든 몸 때문에 주여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또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위로받을 길이 없이 늘 울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처참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서 주님만이 나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고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병든 자는 고쳐주시옵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축복을 허락해 해주시옵시고, 죄로 말미암아 추한 자에게는 주여 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주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사야처럼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성전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졌고, 해야 할 일을 주여 보고 주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사용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졌는데, 우리 성도들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길이 없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고 주여 절망하는 이와 같은 때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한번 우리를 만나 주시면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갈릴리 밤바다의 풍랑 때문에 죽어가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죽어서 주여 울음소리, 통곡소리가 가득한 나사로의 집에 생명이여 부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어졌고,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졌는데,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주여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평안한 것 같지만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여 같은 불안스러운 인생이 바로 우리 자신들인데, 오 주여 주님만을 붙잡고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홍익표 권사님에게 보이셨던 그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상에서 고생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일으켜 주시옵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런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저들의 가슴에서 주여 손을 떼게 될 때에 하나님의 치료하는 역사, 채우시는 역사,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하나님을 체험하고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증거할 수 있는 시편 42편의 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몸된 해운대 순복음교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